한 대형교회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신 유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아주 젊은 목사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은 이제 그 부임한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설교의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신가요? 예.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큰 교회에서 첫 번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열심히 설교는 준비했는데 설교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를 가지고 5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설교가 잘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로님 한 분이 농반 또 약간 빈정거리는 말로 목사님,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를 가지고 5명을 먹이고도 남는, 아니 예수님은 12광주리밖에 남기지 못했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 소리를 탁 듣는 순간 내가 오늘 설교를 실수했나 보구나. 그 속에 걱정도 되고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열심히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도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나 되는 그런 부스러기까지 거두게 하셨습니다. 설교를 잘했어요.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었을 것을 지난주에 장로님의 그 좀 빈정거리는 마음에 그 말에 마음이 상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또 짓궂게 장로님께 묻습니다. 장로님, 오늘과 같은 기적은 절대 장로님 못하시지요? 예수님처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조금 빈정거리는 소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암요? 할 수 있지요. 왜 못합니까? 그거 쉬워요. 목사님이 도대체 이 장로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하신다 그랬나? 라고 생각,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난주에 5,000개의 보리떡과 그리고 2,000개의 물고기로 5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가지고 먹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장로님이 대답을 하셨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들 항상 이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 유머에 담겨진 그 의미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한 작가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습성이 있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여러분들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역시 여러분들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입으로는 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손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의 달 11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감사
풍성한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영적 지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감사. 풍성한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영적 지혜.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샬롬의 은총, 곧 평강의 은총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의 좋은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절대적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기적의 손길과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늘생 가족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가지의 부정적인 것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반응인데, 특별히 현실적이고 수학적인 계산이 빠르게 되면 감사가 사라진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본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이 다 누가 착취를 해가요? 이 로마 제국과 또 그 수하에서 이제 부당한 어떤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긴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적이고 또 어떤 신앙적인 위로라도 좀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힘을 내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될 터인데, 당시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힘도 도움도 위로도 소망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신들이 가진 그러한 종교적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많은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과 병행 본문이 되어지는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실 때에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던 어느 날이 저물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식사를 좀
먹을 것을 좀 주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물었어요.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빌립이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와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빌립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질문하셨어요? 어디 가서 떡을 사올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면 답은 뭐가 돼야 돼요? 아, 예수님 어디 가면 떡을 살 수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그렇게 나와야 답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이고, 예수님 지금 어디 가서 떡을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돈이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떡을 사올까? 그 얘기는 사실 예수님이 돈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 가서 떡을 사올까? 그러면 아, 예수님이 돈이 있어서 떡 사올 때를 찾으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립은 뭐 보나마나 우리 예수님 뻔하거든요. 가진 거 없고 뭐 머리 둘 것도, 예? 그죠? 누울 것도 없던 예수님이 무슨 돈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한테는 돈이 없을 거고, 그러니 떡을 어디 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돈이 없는 게 더 문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의 계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무리가 장정, 남자 장정만 5천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남자 장정이 5천이었다고 하면 남자들만 있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인구를 추정하게 될 때 보통 남성 장정의 수만 계산을 하면 정확한 인구가 계산되지 않죠. 그래서 보통 남성이 100이다 그러면 여성도 100이 있다고 봐요. 1대1로 봅니다. 그리고 그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적어도 그 밑에는 1명 내지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성도 60만이 있었다고 보면 120만에 그 둘이 가정을 이뤄서 한 가정당 평균 1명의 자녀가 있다면 180만이 되죠. 거기에 이제 나이 들어서 노년의 삶을 사시는 어른들을 한 20만 정도 보면 그게 200만 정도 되었을 거라고 하는 추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200만 정도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계산법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장정이 5천이면 여성들도 5천 정도 됐을 것이고, 거기에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1명 내지 2명이 있었다고 하면 최소 15,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가량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15,000에서 혹은 2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1데나리온은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나가서 일을 했을 때 받는 그런 인건비, 급여입니다. 급여.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면 여러분들, 당시의 환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잘 안 될 터이니까 이거를 요즘 시세로 한번 환산을 해보자고요.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나가서 막노동을 할 경우에 대략 얼마를 받냐면 보통 15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요즘 시세가 그래요. 뭐 보통 18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그러는데요. 그는 이제 직업 속에서 뛰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평균 15만 원에서 그저 조금 서울 쪽은 좀 비싸다고 하는데 한 18만 원 정도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략 한 15만 원 정도로 계산하시자고요. 그러면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할 때에 200일치의 인건비를 계산하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15,000원으로 나누면 1인당 얼마가 돌아가냐면 2,000원이 돌아가요. 2만 명으로 나눈다 그러면 대략 1,500원 정도 몫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1,500원 내지 2,000원 가지고 한 사람당 줄 수 있는 게 요즘 시세로 말하면 그저 빵 하나 정도 그렇게 줄 수 있는 시세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얼추 비슷한 그런 화폐 가치를 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빌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떡을 살까?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 사실은 빌립이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수학적인 계산이 빠르다, 이 말은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이 환경과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학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자신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민감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느냐고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빌립과는 조금 다른 인물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의 삶으로 좀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면 돈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진 지가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라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요, 아파트 관리비를 못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먹을 쌀 살 돈도 없어요. 관리비 못 냈더니 도시가스 끊겼고요, 전기 끊어버렸고요, 수돗물 다 끊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이 돼도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도시가스가 끊기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먹을 단 한 톨의 쌀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는 즐겁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박국 기자와 빌립의 차이가 뭘까요? 빌립은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분석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환경과 상황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이거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배고픔을 벗어날 수 있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박국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에 민감한 사람은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도 이 하박국과 비슷한 인물이 또 하나 나오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하고 궁핍할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가 로마의 옥중,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 지금 교도소 이런 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무엇하고 살 수 있다고요?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빌립과 같이 내 환경과 상황에 민감하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져보는 일에 익숙하십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자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자족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부정적 반응 하나가 더 나왔죠. 바로 안드레의 반응입니다. 자, 이 안드레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이 안드레의 반응은요, 대단히 부정적인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진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바르겠어요? 뭐 이런 표현인 거죠. 뭐 도움이 안 됩니다.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드레의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분명한 표현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역시 병행본문인데 누가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2개의 단어가 있죠. 무엇밖에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무엇밖에 없다라는 이 표현은 항상 거의 대부분 뒤에 부정적인 표현들을 끌고 와요. 무엇밖에 없으니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요. 제가 많이 마셔서 물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런데 물이 요만큼밖에 없어서 마실 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목이 마른데 마실 것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물이 이만큼이나 있기 때문에 내가 목을 갈증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무엇밖에 없습니다 하면 항상 그 뒤에 무엇이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만큼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이것도 넉넉합니다 라고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정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대적 감사는 가능해도 절대적 감사는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대적 감사라는 것은요 어떤 감사예요? 내가 풍성하게 있고 넉넉하게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상대적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좋은 것 갖지 못하면 그때는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은 4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왜 나는 10평밖에 안 돼요? 여기 웃으시는 분은 다 수상한 거야. 한 번쯤 비교해 보셨군요. 그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박하고 안 좋은 그런 음식만 먹어야 돼? 누구는 맨날 저 고급스러운 호텔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는데. 계속 비교하게 되면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부정적인 표현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시선이 요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만큼 있습니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질 때 비교하지 않아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빌립의 반응이나 사실 안드레의 반응이나 깊이 들어가면 다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 가진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혹은 많고 적은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거든요. 내가 부족하게 하면 부족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넉넉하게 하셨으면 넉넉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좋은 것 주셨으면 좋은 것 주신 이유가 있고, 어렵게 하셨으면 어렵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비교하죠. 비교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텐데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사실 힘든 게 아니라 단순해요. 단순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요, 안드레가 가져온 그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했다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우리말로는 축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했지만 원문의 뜻은 뭐냐면 감사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지금 감사하는 것이 감사할 조건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한 소년이 가진 그 도시락 속에 담긴 보리떡, 우리로 얘기하면 보리떡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보리빵, 뭐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보리떡 혹은 뭐 보리빵이라고 번역한 이 음식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장 천하게 사는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부자들은 이거를 누구를 줬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짐승을 줬어요. 애완견에게 음식으로 제공했던 그런 음식입니다.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아주 박한 음식이죠. 좋은 음식이 아니라 박한 음식이에요.
제가 간혹 우리 식사 준비팀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국밥 하나 끓이시고 김치 한 가지 넣고 식사합시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요, 지금 거의 이제 한 70 몇 년, 80 몇 년 됐는데 1년 내내 주일날 교회 가면 소고기 묵국 하나예요. 그리고 김치 한 가지 딱 줘요. 근데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꼭 팔아요. 제가 있을 때는 500원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3,000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요, 제가 들은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국밥 하나에 김치 한 가지 내보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뭐 절대로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를 제가 믿고 또 바라고 기대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못 먹고 안 좋아서, 맛이 없어서, 그냥 음식이 좀 질이 떨어져서 그래서 못 먹고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죄송스럽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요즘 이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예수님이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는요 정말 박한 음식이에요. 거기에다가 물고기 2마리는요 무슨 우리처럼 고등어 그냥 잘 구워놓은 2마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혹시 멸치 보셨습니까? 멸치도 종류가 참 다양한데 멸치 중에서요 간혹 좀 이렇게 큰 멸치, 국거리 멸치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런 멸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사이즈의 고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소금에 절인 거예요. 더운 지방이니까 생선들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사이즈의 멸치 정도, 국거리 멸치 같은 그 정도 사이즈의 소금을 절여서 반찬 겸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정도 도시락 주고 여러분들에게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제가 배가 불러서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러고는 딱 가져가서 집에 가서 이런 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아마 바로 어디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진 도시락은 박한 음식이에요. 그렇죠?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음식이 박하다면 그저 양이라도 많아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양도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을 정도, 한 끼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한술 더 떠서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라는 것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4장 12절 바로 뒤 13절부터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병행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헤롯 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정확한 그 족보나 관계들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족 관계였어요. 자매였든지 아니면 뭐 사촌 자매였든지 그런 정도의 친족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었고요. 6개월은 뭐 그저 친구처럼 자라는 것을 볼 때에 어린 시절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같이 놀면서 뛰놀던 그런 형제 같은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관계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연사해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뭐 죽음을 당했다, 살해를 당했다, 혹은 사형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절대로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상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나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나 그 처해진 환경을 보면 어디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눈꼽만치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 박한 음식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감사는 영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그 감사는 이 손에 든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좋은 음식인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니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인지, 얼마나 천한 음식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감사한 거죠. 얼만큼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빈들에서 하나님 이만한 도시락이라도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감사 속에는 하나님, 이 음식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예수님의 감사는 자족함이 있었고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절대적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불합리한 환경, 불합리한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과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박한 음식을 들고 있지만 이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환경 상황 바라보면서 계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로 계산 빠른 분들 많이 만납니다. 무슨 얘기하면요, 아직 우리는 숫자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계산 끝나고, 목사님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수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이게 수적으로 산술적으로 맞는 계산입니까? 빌립이 더 예수님보다 현실적이고요, 빌립이 더 똑똑해요, 예수님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빌립은 아무리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똑똑해도 예수님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그렇게 자족하면서 절대적인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은 도시락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정만 5천, 아니 그 이상 15,000, 2만 그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거두어 드린 것만 해도 12광주리에 가득 찼어요. 부스러기의 은혜만도 처음 도시락보다 넘치게 남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적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에서 한 연구팀이요,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연구냐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났을 때에 육체에 어떤 모습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때 어떤 육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걸 주제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들,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은 우리의 감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건 내 감정이 상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쌓이는 것도 내가 막 힘들게 압박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선을 컨트롤하는 것, 뭐 이런 화난 것, 스트레스 혹은 뭐 즐거운 것, 불편한 것, 슬픈 것, 이 모든 감정의 선을 주관하는 우리의 뇌 중에서, 뇌는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죠. 이렇게 우뇌와 좌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뇌와 좌뇌 중에서 어떤 영역이 이 감정선을 컨트롤하냐면 좌뇌 쪽에서 컨트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화났다고 성질내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짜증내면요, 이 좌뇌가 손상이 된답니다. 네. 그런데 막 그렇게 막 짜증나가지고 화내고 막 그래가지고 뇌가 손상되다가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뇌가 회복된대요.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 마치 리셋 버튼을 눌러서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육체적 건강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 상황, 형편, 조건, 그런 것 민감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 가지고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따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직 내 시선이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시선 되게 하시고, 내 생각들이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해결된다는 그 귀한 믿음의 생각, 그 귀한 정말로 긍정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환경, 상황, 형편,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주어진 자리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시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환경 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와 형편, 상황, 내가 가진 것 혹은 내가 부족한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고 감사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